자녀들도 있고 5월 이때가 우리 학교 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또 학년 말 또 너무 바쁜 때라서 미처 좀 저희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내오는 영상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부자다,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불을 좀 켜고 오겠습니다. 우리 영상 가운데 그런 규빈이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 표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좀 한번 이렇게 리치아웃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보고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영국의 소아과 의사였으면서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꽤 옛날 분인데요. 이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분은 정신분석학자로서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발달 심리학 분야에 그 당시에 그 정신분석학 그 필드에 많은 영향력을 줬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분이요, 좋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완벽한 부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면 됩니다. 여기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표현을 good enough parents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한테 뭐뭐가 good enough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뭐 그 정도면 that's enough, that's good enough. 그러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뭐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괜찮아.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완벽한 부모와 충분히 좋은 부모는 반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서로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컨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죠. 그렇죠?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간절함이 또 열심의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거 다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아이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정말 완벽하게 정말 똑똑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그 아이의 삶이 완벽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분은 자기의 그 좋은 부모라는 그 이야기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충분히 괜찮은 부모, 충분히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고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good enough parents면은 그게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에게
여러분 머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을 축복하는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닌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설교는 제가 저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제 개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부모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함께 오늘 나누고 또 그러한 부모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의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다른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7장 6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기의 구약 성경의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시고 귀에 익은 표현이지요.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없었죠. 인간의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표현을 또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랬어요. 17장의 때가 이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돈과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박 집사님 혹시 여기 마이크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좀 에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시작되었나? 여러분 사사기 16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사사기 16장 23절 위에 제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서브타이틀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삼손이 죽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죽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을 정말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이 블레셋이 정말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어요. 정말 그들이 벌벌 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지금 죽은 거예요. 왕이 없었던 시대에 사사가 그들을 다스렸던 시대에 그 사사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삼손이 죽었다라는 그것 하나만큼으로도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본문 17장 1절과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 미가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이름이요 미카야후라는 이름을 줄인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카야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가?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 어디 계셔? 이 이름을 줄여놓은 게 미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무슨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 이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 저희 집 아이 일라이자 우리 큰 아이가 이런 그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조사야 요시야 왕처럼 다른 왕들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왕처럼 엘리야나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름 뜻이 있대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이름을 아이들에게 줘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 부모님도 최소한 미카야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셔? 이러한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정말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이렇게 지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어머니의 행동이나 삶은 어땠나? 2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려요. 이 은 1,100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냐면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일일 근로자, 그 사람이 100년을 일하고 모은 돈이 은 1,100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액수의 돈이 아니죠. 엄청난 액수의 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다? 꽤 부유한 집안이구나. 그 집에 은 1,100이 굴러다니니까요. 근데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아들이 뭐라냐고 말하냐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의 욕을 퍼붓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의 귀에 들려올 정도로. 성경이니까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이 엄마는 이거 훔쳐간 사람 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3대가 망하고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코가, 일단 욕이란 욕은, 저주란 저주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은 그럴듯하게 신앙적으로 지어줬는데 이 어머니의 삶은 뭐예요? 지극히 돈, 물질이 중심된 우선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집에 대해서 더 말해주는 게 있어요. 아들의 귀에 그 저주를 퍼붓는 어머니의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참다 아들이 뭐라 그래요? 보소서 그 은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내게 있나이다. 그러면은 그 돈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이니까 이렇게 참 깨끗하게 깔끔하게 기록해 놓지,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다시 돌려줍니다. 지금 엄마가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낮이고 밤이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놈은 가다 다리가 부러지고 그놈은 가다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니까 아들이 아유 이거 가져가세요.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좀 참아보려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요. 그 돈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줬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끝나는 건데 이 집이 어느 정도로 또 이렇게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아들이 어머니께 돈을 돌려줬어요. 2절 뒷부분,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들이 그렇게 돈을 줬으면 어머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의 이름을 미카야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줘놓고 아들이 돈을 훔쳐가서 그냥 돌려준 그 상태에서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앉혀놓고 야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혼을 낸다든지 아들을 붙잡아 놓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어머니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아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큰 돈이 돌아오니까 오히려 감사헌금 하는 거죠. 도둑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는 더 심해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뭘 해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걸 모아놨었는데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 돈을 찾게 한 이 신상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부모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부모는 누구를 막론하고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잘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또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가라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미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과 삶과 언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그럴듯하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고, 또 말씀을 보더라도 뭐 신상을 짓지만 여기저기에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는 이러한 표현들, 나중에 5절에 가면은요, 제사장도 삼고 에봇과 드라빔 같은, 그러니까 거룩한 흉내는 내지만,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거룩한 흉내는 내고 있지만 정말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고자 소원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이, 물질이, 돈이 중심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어쩌면 그러한 물꼬를 그들이 트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 아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이름을 져줬죠. 미카야후라는 아주 신앙적인 이름을 져줬지만 그러한 부모의 잘못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들 역시도 돈만 밝히는 뻔뻔한 도둑이 되어버린 거고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 정말 철저한 기복의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기복 신앙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 해줄 수 없지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신앙이, 엄마 아빠의 삶과 엄마 아빠의 행동과 엄마 아빠의 언어들과 일치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넉넉한 마음이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앙이죠. 우리 신앙,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넉넉한 마음은 그냥 뭐 넓은 마음, 모든 걸 다 포용하고 그래 다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넉넉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이의 잘못을 봤을 때 아이를 그냥 집요하게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저는 뭐 우리 꼬맹이 아이들, 우리 하율이, 요엘이, 우리 리엘이 보면서 혼내키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혼내켜요 그런 아이를? 부모님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혼내키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뻐서 아이에게 해줘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예뻐서 아이에게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 여러분, 아까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충분히 좋은 부모는, 이제 이거는 아까 그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충분히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요, 내가 연약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처럼 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충분히 좋은 부모인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우리 아이를 완벽하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가요? 제가 언젠가 우리 몇몇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사고 쳐놓고 지금 여기 와서 저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사고 많이 치는 아들이었고요. 정말 문제투성인 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의 옛날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진짠가 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저는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과 우리 아이들의 어렸을 때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저희 아이들이 훨씬 잘해요. 정말 훨씬 잘해요. 정말 제가 저의 부모님의 속을 썩인 것에 반의 반도 안 될 정도로 착하게 잘 성장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저만은 아닐 거예요. 예, 아마 지금 약간의 미소들을 다 띄고 계시는데 그냥 활짝 웃으셔도 돼요. 다 우리의 스토리가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연합 예배 드릴 때 엘리아나가 약간 예배 드리는 폼이 안 좋아서 집에 가면서 엘리아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조금 이거보다는 약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제가 그냥 그날 저녁에 이런 거 읽고 저런 거 쓰고 이러다가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 나이 때 예배를 어떻게 들었지?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정말 아주 그냥 허리 뒤에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성경 찾으라 그러면 성경 찾고 찬양을 부르라 그러면 거룩하게 찬양 부르고 그랬었나? 나 역시도 안 그랬거든요. 저희 집 애들이 운동을 참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 큰아이가 운동을 다 좋아하는데 운동 중에 안 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골프를 안 쳐요. 근데 저는 걔가 왜 골프를 안 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저희 집 큰아이 일라이가 한 엘리아나보다 좀 어렸을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목사님 얘는 키도 크고 팔도 길고 다리도 기니까 골프를 한번 시켜보라고. 얘 골프 잘하겠다고. 그럼 제가 골프를 잘하는 누군가에 한번 맡겨서 한번 가르쳐 볼까? 혹시 가능성이 있나? 이러면 되는데 제가 그때 이 아이에게 골프를 제가 가르친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삶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칠 때였거든요. 한 110에서 120을 왔다 갈 때 하는. 가다가 골프를 누르 치러 나갔다가 가방에 있는 골프공을 다 잊어버려서 나머지 한 5, 6홀은 못 치고 그냥 온 적도 있는 그 실력으로 제가 골프를 가르치면서 야, 아빠도 골프를 잘 못 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가르쳤으면 그나마 낫을 텐데 자기도 못하는 사람이 너 왜 스윙을 그거밖에 못해? 머리를 움직이지 말아야 자기도 머리 막 움직이면서 공 일치고 절로 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점점 화가 나는 식으로 큰 소리로 변하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는 골프를 안 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에게 다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아빠니까 이건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니까 얘기해 주지.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해? 라고 염려하면서 시작되는 얘기가 점차적으로 짜증이 되고 짜증이 화가 되고 화가 돼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이야기들이 아이들 마음속엔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의 최고봉을 경험하신 거죠. 배신도 당하셨죠. 조롱도 당하셨죠. 폭력도 당하셨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으셨죠. 가난함도 그리고 갈 곳 없는 외로움도 모든 걸 다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다 힘들지 다 알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잘 모르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요. 공감이 되면 비로소 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더 산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뭔가가 있는 우리가 공감되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공감, 품어줌.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이 그거거든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공감해 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투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투사라는 단어의 뜻이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널드 위리컷이라는 그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막 집요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을 꾸지람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를 통해서 그 나의 약점이 보여지는 걸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아이의 성격이 날 닮아서, 엄마를 닮아서 좀 그런데, 그럴 수 있지, 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은 우리 아이가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라는 것을,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아직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와 공감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아이의 약점을, 아픔을 우리가 집요하게 고치도록 우리가 막 푸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아픔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얼마나 더 힘들까, 나는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는 성장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더 힘들까라고 이 아이를 공감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아이를 격려해 줄 수 있고 그 아이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넉넉함이에요.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점만 있나요? 단점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만 있나요? 아니요, 나쁜 기억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의도만 있나요? 아니요, 아직도 죄에서 완전하게, 죄의 페널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 죄가 컨트롤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부끄러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완벽한 부모인가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죠. 완벽한 부모가 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good enough parents. 나 안에 있는 goodness, 나 안에 있는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자신 있게, 내가 너희들은 나만 따라하면 돼, 나는 완벽하니까 너희들 완벽해질 수 있어라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부모가 good enough parents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벽이라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로 하여금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목회자의 그러한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벽하지 않은 우리 부모지만, 완벽하지 않는 어머니고 완벽하지 않는 아버지이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괜찮은 부모는요, 약점 많은 부모예요. 허점 많은 부모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약점을, 자녀들의 허점을, 자녀들의 부끄러움을 더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러한 약점과 허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 삶이 완벽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완벽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완벽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감사하고 있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기묘하고 기이하고 너무나도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완벽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니, 이건 놀랍고 놀라운 거죠. 상처투성인 나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품게 하시니 이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성격 결함도 있고 이러한 과거의 아픔도 있고 나에게는 이러한 연약함도 있고 이러한 약점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거예요? 그런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더 서로를 위해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상처투성, 그런 허점투성인 우리의 가정을 조금씩 우리 아이들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아이들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면요, 정말 대화도 안 통한다라고 했던 우리 아이들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이런 자녀들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는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이제는 기대까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참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그러한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대하며 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투성인 것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허점 투성인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부모로,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버넌트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쌓여있는 오해들이 풀리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해되어지고, 문화적인 언어적인 다름 때문에 서로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 되었음을 깨달으며 서로를 위해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려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의 관계들이 이제는 죄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의 관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손 꼭 붙잡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상처, 아픔, 투성인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충분히 좋은 부모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주고 그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그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